감정 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성도님, 정말 인내로 매번 치료할 때마다 아버지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정말 하룻밤만이라도 좀 편한 잠 자고 싶은 이러한 우리의 함께 된 우리의 환우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외로움과 연약함을 보듬는 우리 엄마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뭐하고 있으라? 앉아 있으라고. 누워있지 말고 뭐해 있으라?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프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뭐하게 지경이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 스승이 무슨 고민인지 모르지만 슬프고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앉아 있을 때 그냥 앉아 있지 말고 나와 함께 뭐 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그 다음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이 쏟아지는데 핏방울처럼 몽술몽술 이마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고민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애를 써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땀이 송골송골 쏟아지는 핏방울처럼 떨어지는데 이 장면은 마치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예수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통곡과 심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때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출산하는 엄마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땀을 쏟아요. 애를 쓰고 용을 써야 돼요. 피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머니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 어머니 같은 예수님의 모습 앞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몇 명이었죠? 3명이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라도 좀 예수님을 좀 도와서 앉아서 깨어서 같이 좀 기도해 줄 수가 없었나. 그 중에 특별히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좀 너 1명이라도 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이라도 좀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다시 와보니까 여전히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앉아서 깨어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왜 자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피곤해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 눈꺼풀이 천만근이 돼가지고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아버지한테 기도한 이후에 다시 세 번째 와보니까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보니까 배반자 가로주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포박하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머니처럼 분만실에 들어가서 고통하고 있는데, 진통을 하고 있는데, 철부지 같은 이 어린애 같은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말 너무너무 어린애 같은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금방 읽은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다 같이요. 시작.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했는데, 이 그만이다 하는 말의 뜻이 충분하다.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요? 고마됐다. 고마됐다. 발음 너무 좋네요. 다시 크게. 고마됐다. 고마됐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참 정말 너무 멋진 태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혼주를 내줘야 되는데, 내가 힘들 때 너는 3명이잖아. 나는 1명이고 셋이 1명을 못 도와주냐? 예? 옆에서 누가 힘들어하면 우리 환우들도 그렇게 안 해. 그죠? 누가 힘들어하면 옆에 2-3명이 늘 도와주시더라고요. 이 얼마나 멋진 하늘마을 동산입니까?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은 이 하늘마을 동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도 안 보여. 누가 힘들어 죽겠다고 피땀을 쏟고 있는데 다 졸고 자고 모르세요 하니, 우리 같으면은 이 배신자들아 하고 욕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고마됐다. 참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 어찌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서 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이 양가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고 한시 동안 또 깨어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2번째 예수님은 기도 마친 후에 또 가서 보니 2번째 기도도 똑같은 기도였어요. 다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고 그들의 눈이 너무 천만건처럼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3번째입니다. 또 3번째, 한 번, 2번, 3번째. 이 모습은 정말 포기를 모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기도를 3-4번 반복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3-4번 반복하는,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예수님에게 질세라 제자들은 잠 계속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고 쉬어라. 죽음을 앞두고도 돌보시는 모성애, 바로 그 모성애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피땀을 쏟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극심한 영적인 고뇌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산하는 여인들 중에서 땀이 피가 나오는 여인들도 엄마들도 있대요. 그걸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홀로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어려움을 봐주지를 함께 덜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꾸 또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모습, 반복되는 연약함에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내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예수님,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 변화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변함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때때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너무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잠들고 졸고 나태하고 기도보다 잠자고 주님이 불러도 잠자느라고 듣지도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다시 한번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잘못을 했을 때, 제자들이 잘못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혼내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니 잘못하는 제자들을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펴고 있으니까 어떻게 때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셨더라면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때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펼치고 있으니 때릴 수가 없어. 맞기는 잘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잘 때릴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잘 맞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라도 와서 때릴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라도 와서 함부로 때릴 수 있을까? 못 때려요. 왜? 한쪽 팔을 들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기독교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이미지와 너무 닮았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친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인자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어머니의 따뜻하신 사랑의 어머니의 모습을 특별히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엄마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정에는 보통 엄마, 아빠, 아이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누구일까요? 네? 어머니의 모습일까요?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아이들의 모습일까요? 어머니의 모습. 제자들의 이미지는 뭐예요? 잠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자, 잠자고 있는 이 아이들을 엄마 아빠는 사랑하실까요? 미워할까요? 사랑하십니다. 어떤 인간 부모보다 더 깊이, 더 깊은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2년 됐네. 2024년 4월 달에 MBC에 어떤 분이 고발을 했어요. 자기 남편을 고발했는데, 오은영 리포터에 고발했는데, 우리 남편요, 하루에 잠을 19시간 자요. 어떻게 할까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잠을 자도 너무 잔대. 너무 잠을 많이 자서. 도대체가 아이들하고 주말이 되어서 어디 좀 놀러 가자 그래도 나 자야 돼. 그러고 잠을 잔대요.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는커녕 놀러도 안 가는 이 남편. 처음에는 참고 오늘 내일 기다리다가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나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엄마들이. 내 남편도 그래, 내 남편도 그래. 세상에 이렇게 잠에 골아떨어져 가지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 온영 박사가 하는 말이 이게 우울증이라네. 이런 우울증이 있대요. 잠을 계속 자는 우울증이 있대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될 병이다라고 이렇게 그날 상담을 마쳤다고 합니다. 어떤 초녀는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너무 잠만 자가지고 결국은 헤어진 여자친구도 리플을 달았어요. 잠이 많은 남자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 동료 중에서 섬집아기라는 동료가 있잖아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짜장 노래에 805 스르르 잠이 듭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애가 자요.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에 마음이 설레요. 누가? 잠자는 아기가 아니면 굴 따라간 엄마가. 엄마의 마음이 설레요. 걱정이야.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와요.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갑니다.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불러보셨던 섬집 아기 노래. 엄마가 손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다모가 불러주는 짜장 노래에 805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미운 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자, 이 노래를 제가 듣고 있는데 선집 아기 예수님 버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썼어요. 선집 아기 예수 버전. 이 장면이 마치 갈매기 울음소리, 파도소리, 또 이런 좀 불길한 것들, 환경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잠만 자는 아이를 쫓아오는 굴 따라간 엄마의 모습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모르셔 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섬집 아기 예수 버전.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면 제자들 혼자 남아 쉬고 있다가 원수가 불러주는 짜장 노래에 805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제자들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원수의 구글 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참 진땀 기도 머리에 이고 예수는 밤중길을 달려옵니다. 자,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하다 말고 쫓아갔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진땀기도 머리에 이고 쫓아오시는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이 원작가는 이렇게 이제 2절, 한인현 씨의 선지박이 노래는 2절로 끝나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굴바구니를 이고 허겁지겁 아가가 잠든 집으로 해변 모래길을 달려가던 엄마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원수 갈매기를 만나요. 곧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창 들고 칼 들고 왔잖아요. 한판 목숨을 건 전투가 겟세마네에서 벌어집니다. 결국 엄마는 그 갈매기 사탄 마귀에 졸게 들인 유대 로마 군인들의 발톱에 핥히고 불에 쪼여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 없이 온몸 피투성이 돼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 해변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3절이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3절 시를 썼죠. 주님은 모래길을 뛰고 있지만 갈매기 낯선 발톱 맵선 부리에 머리는 성혈단자 온몸 찢겨져 주님은 십자가에 숨을 거둡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는 관심 없이 매일매일 세상 끝에서 바쁘고 쪼달리고 또는 투쟁하고 그게 아웅다웅 매여서 그게 목숨을 걸고 살다가 온 몸이 다 병들고 시들고 온갖 심령은 죄로 얼룩진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며 잠만 자는 제자들 같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다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오시는 겟세마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각성하고 경성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애처럼 살 겁니까? 지치고 힘들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하고 참고 일어서서 모든 잠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쓰러지거든 누구 품에 안겨라? 예수님 품에 안겨라. 그만하면 됐다. 이것이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가슴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도 가끔은 졸다 잠자는 조는 신자였구나.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합니까? 아멘. 나는 가끔 잘 졸아. 그리고 잠도 자. 때로는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져. 그래도 주님은 나를 3번이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와 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 결심합시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졸다가 좀 깨자. 졸다가 깨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주님 손잡고 주님 손잡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잠들고 졸다가도 우리 주님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 주님 손잡고 일어나 그를 결심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